사도행전 27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 위로의 용사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신 집사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한 말씀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크신 은혜 여러분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던 중에 그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께서 한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폭풍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남고자 둘째 날에 짐들을 다 버렸고,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겠죠. 무역하던 이런 짐들 다 버렸고, 셋째 날에는 배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낸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 가보면 한낮인데도 2시 이런 때인데도 해가 전혀 안 보이고 거의 지금 한 8시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이 앞절 말씀들을 보면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였다. 아주 짙은 먹구름, 굵은 비가 내리는 그런 거친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음식이 있어도 음식은 아직 버리지 않았던 것이 나오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 한 사람만 평안하게 용기 있게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의 때에 그의 천사를 사도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아남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24절 마지막에서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드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소서, 이 사람들을 내게 주소서, 이것을 구원의 간구로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제발 이 사람들 살려주소서,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간구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만 로마로 갈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게 해주겠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말씀 가운데 평안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릴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항해 경험도 많은 편이 아니었고 몸도 약했고 그리고 신분도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베테랑 선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천부장이라든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차이점만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과. 근데 그 말씀을 가졌냐 못 가졌냐,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하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 형제들, 원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크기는 아주 큽니다. 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커요. 정말 큽니다. 전쟁 시에, 일상생활보다도 특히 전쟁 시에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머지 동료 군사들을 다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해서 봅니다. 그 성경에서 한 사례,
역사에서 한 사례를 짧게 살펴볼 텐데, 백선엽 장군, 우리 6.25 때 영웅이죠. 그분이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했던 경력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6.25 때 영웅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찾아봤는데 30살에 장군이 되고 33살에 참모총장이 됐대요. 육군.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들과 미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 6.25 때 전쟁 때 영웅이었으니까 그렇게 올렸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이런 정도의 도시만 우리가 남아있고 북한군이 다 쳐들어왔어요. 8월이었죠. 50년 8월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한국군이 우리 국군이 다 퇴각하기 시작하니까 미군들도 퇴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안 지키고 자기 나라 군인들이 이제 중공군, 북한군을 피해서 도망치니까 미군들도 이제 우리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쟁 제일 최전선으로 달려가서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이제 나가면서 모두들 내 얘기를 들어라. 지금까지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철수할 수 없다. 우리를 도와주러 온 저 미군들도 있는데 우리가 도망쳐서야 쓰겠느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리고 거기서 전진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던 거잖아요. 미군들도 다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중에는 한 용사가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예를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 블레셋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아무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도 그 골리앗을 맞서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지휘관이 된 다음에 다윗의 본을 보고 다윗의 지휘를 받고 따르던 군사들이 나머지 블레셋에 있던 4명의 거인들을 다 1대1로 싸워서 죽입니다. 골리앗에게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거기 이름 한번 딱 기록된 그런 용사들도 다 나가서 1대1로 거인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전쟁 시에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옆에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싸우고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다 멸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한 번씩 다 겪게 되죠.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처럼 큰 위로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우리 한 성도가 가정에 큰 힘을 주는 용사가 될 수 있고 친구들, 동료들, 원수들, 평안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힘을 줄 수 있어요. 특별한 위험의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본문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작은 다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진 않았더라도 짜증내고 마음을 좁히고 못된 마음으로 행하고 문 탁 닫고 그런 것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큰 다툼도 아닌 작은 다툼의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관계를 회복할 용기가 여러분 생기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지 않고서 그 작은 다툼의 골을 건너가서 화해하려는 그 용기가 우리는 안 생기죠.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좀 전에 싸웠더라도 속히 일어나서 둘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 벽을 허물고 다시 사랑의 강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용기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안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냥 드러나죠. 얼마나 많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부부 이런 사이가 깨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작은 다툼의 골도 메꿀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 일상에서 가족들 사이에 벽이 세워져 갈 때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의 다툼이 며칠 쌓였을 뿐인데 살 맛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기도의 문이 닫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의 용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에요. 너무나 절실한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반대로 서로 함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할 때 얼마나 복되던가요.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선포하거든요. 이게 영생의 은혜다. 저의 경우 아들들끼리 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싸웠을 때는 막 격려하는 것이 좀 쉬워요. 그래도 야 이제 전진하자. 싸웠어? 야 털어버려. 사과하고 그래 속상했겠네. 전진 또 전진 사랑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인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잘못해놓고 주여 용서하게 하옵시고 막 이런 거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진짜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를 못하겠어서 아내한테 부탁할 때도 있어요. 밤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과 잘못했을 때 뭐 이럴 때. 수치스럽고 무겁죠, 마음이. 우리가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아버지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 붙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도 다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 높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자의 곁에도 함께 계시면서 그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수치스럽고 힘이 안 나서 자신이라는 건 원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나를 신뢰할 수 없죠.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이 매일의 일상 이제 넘어서서 큰 환란을 포함한 우리의 평생의 모든 순간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예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중대한 상황들을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가 때로 큰 사고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오가는 시련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신실한 설교자 무디 선생님이 런던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난 게 아니네요. 날씨는 잔잔했는데 암초에 부딪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초에 부딪혔는데 갑판에 나와보니까 700여 명쯤 되는 그 승객들이 다 올라와서 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이 무디 선생님이 옆에서 있었던 두 사람은 권총을 꺼내서 내가 물에 진짜로 잠기기 전에 그렇게 될 상황이 오면 구조를 못 받으면 차라리 자살하겠다 하는 진짜 배가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처럼 이 무디 선생님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위로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좀 두려웠대요. 근데 시편 91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회를 이제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한 것이죠. 시편 9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봉독하다가 11절 말씀이 가장 힘차게 마음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받고 공포에서 해방된 무디 선생님은 방으로 돌아서 잠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배는 침몰했거든요. 근데 평생에 정말로 그렇게 단잠을 잤던 적이 없다. 너무나 평안하게 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가 침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완전한 섭리였다면, 그 침몰하는 가운데 이 무디 선생님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한번 잠시 끊기고 그 영혼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천국으로 즉시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떴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뜻하셨으면 살아났겠죠. 근데 이때에는 배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레이크 휴론이라는 배가 나타나서 모든 승객이 구출됐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어요. 어떤 경우였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래는 몰랐어요, 이분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곤 해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혼자 무섭지는 않았을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았을까? 아닙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확신으로. 혼자 무섭지 않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았고 평안 가운데 그분들 하늘로 갔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요새와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을 떠났고 그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한 영혼들마다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호위하는 천사들을 힘입어 저 하늘로 올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염려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야. 여전히 염려된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벗어날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우리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서 돌보시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이 갑자기 어디서 먼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스라엘로 그 성지들 이렇게 보러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는 가운데 평안히 하늘로 올라갔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요. 큰 사고 앞에서. 둘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자신의 재능이나 신체나 어떤 부분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낙심하는 경우에 주시는 위로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가진 능력이 적구나. 나는 너무나 몸이 약하구나. 정신이 약하구나. 나에게는 은사가 부족하구나.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지곤 하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전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그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 평안교회는 다른 모든 형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세상에서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좀 특별한 재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았어요. 그 경험이 지난 30몇 년간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앙망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무의미하다거나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곤 하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바울사도 너무나 명철한 두뇌를 가졌고 좋은 교육의 여건도 갖고 태어났던 분이잖아요. 모든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다 갖고 있었죠. 그리고 루터 같은 분들도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철했던 분이죠. 그런 분들 사용하셔서 그 교회에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죠.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세요.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위로하러 나갈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그 존 팔포 목사님의 견고한 기쁨이라는 묵상 앱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신 사건일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목하여 예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캐서린 자매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단 한마디도 못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 그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시설에서 살아갔는데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 말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활동들을 전혀 못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고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고 이 정도의 활동, 그리고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정신이 크게 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듯이 몸도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곳의 직원분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캐서린 자매님에게 행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저 천국 그 눈물 없고 아픔 없는 그 안식의 영광된 나라 예수님 품으로 속히 데려가 주시기를 그 돌봐주시는 직원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캐서린 자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고서 이 돌봐주시던 보육사분들을 긴급하게 불렀어요. 근데 그 두 분의 보육사가 들어섰을 때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해주셨어요. 평생 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활동도 못했던 그 캐서린 자매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찬양들을 언어로 음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는 찬양을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종시에 적합한 메시지를 복음을 노래하는 그 찬양, 독일 찬양이었는데 마지막에 계속 이 찬양을 불렀대요. 영혼은 어디서 아버지의 땅을 찾는가? 어디서 안식을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겠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할렐루야입니다.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30분간 찬양을 드리다가 고요하게 수천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랬고 의지했어요. 그렇죠? 그럼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이 자매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0여 년에 함께한 신앙생활 동안 세상의 높고 낮음, 재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았던 것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답이 없다. 심지어 이 캐서린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이 돌보시던 분들 몰랐을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연약한 주님의 자녀에게도 그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무능한 힘을 압도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건강이나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큰 위로는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절망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죠. 그렇죠? 제일 그것이 우리를 절규하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것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강한 습관이 되고 인이 박혀버린 죄악들 때문에 신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죄악들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너무나 깊이 빠져버려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가 도저히 매일의 삶에서 이 죄악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 울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그런 자신과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나를 절망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을 제거해 주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복한 삶, 영광된 삶의 은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이 위로를 더하고 충만케 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에 내가 지금 너무나 강하게 습관이 들어서 못 벗어나올 것 같다. 내가 이 죄로 내 아들을, 내 어머니를, 내 남편을 울게 하는 이 죄에서 내 아내를 울게 하는 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아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벗어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원수란 나의 죄, 세상의 죄, 사단 마귀들이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빠져있는 이 강하게 인이 박힌 죄에서 벗어나려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더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거하신 자녀가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끊어내고 싶은 죄악들이, 깊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냥 이때까지의 삶과 나머지 부분에서 다 똑같이 살면서 갑자기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사 가운데에서도 거의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사 우리가 특별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 때에도 그냥 갑자기 어떤 큰 죄에서 구하여 주실 때도 있죠. 갑자기 마약을 끊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 깊은 죄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진땀을 빼며 삶을 거룩하게 변혁시킬 때 더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며 더 강하게 역사하사 그 깊은 죄를 잘라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개혁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빠진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복된 자녀가 되면 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은혜에서 은혜로. 제 경우의 예를 들면 최근 가장 싸우고 있는 죽이고 싶은 죄가 무엇이냐면 속히 말하고 더디 듣고 속히 성내는 거예요. 성경의 정반대입니다. 더디 말하고 속히 듣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막 짧게 듣고 빨리 말하고 빨리 화내는 일을 가족들한테 그렇게 자주 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상황에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내나 아들들이 같은 내용을 저에게 쪽지에 써서 메모로 남겨놓고 왔으면 차분하게 읽고 기도하고 쪽지를 썼을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한테 다투거나 이런 상황 아니고 그냥 격려의 말이었는데 쪽지로 제가 신중하게 글을 썼는데 하성이가 아빠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마워요 한 적이 있어요. 쪽지라면 잘할 자신이 아니라 잘할 것만 같아요. 은혜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주님이 뜻하십니다. 그런데 귀에를 고막을 울리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자르고 싶고 막 내 말을 막 팍 쏘고 싶고 막 컨트라스 하고 싶고 성내게 되고 그래서 실패해요. 계속 실패해요. 막 3초만 지나면 후회할 말을 또 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거룩의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잖아요. 나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되셔서 신음하시잖아요.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을 어제와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개혁해서 변혁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기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로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죠. 이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불신자 이웃분들에게는 또 형제들에게는 그 처한 시련과 환난과 죄악에서 구원받을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야만 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이면서 특권인 것이죠. 합쳐서 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의무, 은혜의 의무, 은혜 특권이요. 심히 특별한 은혜인데 가끔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이런 거 뉴스 보면 어떤 개발도상국의 아이가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동생이 정말 별것도 아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걸 보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막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죠. 너무나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우리의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그들의 고통과 사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영혼의 의사가 될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육신의 의사보다도 더 귀한 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일. 몸은 아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영혼이 죄악 가운데에서 절망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육신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밝히 드러내는 그 더 중대한 부분, 사람의 존재에서 그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될 특별한 의무와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영광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진짜 전율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리고 막 이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그 지지난주에 권면했던 것을 따라서 어떤 한 성도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적어서 메모로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예, 제가 그 분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 제일 행복했던 것이에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가 더 행복하겠어요? 이웃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보다. 이 크신 은혜의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뭐 그런 것이죠. 야,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네가 지금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무슨 뭐 일이 다 끊어질 것 같지. 너 뭐 녹음 엔지니어 뭐 이런 친구들 뭐 제 주변에 있으니까 맨날 일요일 날 일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야. 그날 안식하며 주님의 특별히 은혜 주시는 날에 특별히 은혜 입으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네가 살면 너의 길은 복되고 너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넌 행복할 것이고 널 먹일 것이고 너의 가정도 다 먹일 것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정말로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못 믿으면 진짜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잃어도 더 행복한 자가 된다. 진짜 행복한 유일한 길이 이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말할 때 머뭇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누가 죽었는데 가서 아니야. 이상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위로 가운데 평안이 떠났을 거야. 이런 걸 못 믿으면 그 말을 꺼내기가 진짜 굳게 확신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망설이는 것이죠. 조선에 처음 엑스레이가 들어왔던 그 영상을 보았는데 의사 로이드 보구스라는 선생님이 들여왔대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 이런 분은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웃들을 고쳐주면서 전도하려고 온 의료 선교사,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한국말을 잘 못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그 부분만 한국말로 외워서 만나면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을 인사처럼 건네서 이분이 엑스레이를 너무 들여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들 막 모금해도 너무 조선시대 엑스레이라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그분의 친척들 이런 분들이겠죠.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엑스레이를 조선에 들여왔습니다. 그분이 엑스레이를 찍는 장면도 있어요. 이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빼빼 말을 막 까맣게 탄 그런 옛날 우리
한 50대 보이지만 저보다 어렸을 수도 있어요. 고생하셨을 때니까. 가슴 까고 막 엑스레이 찍고. 지금 엑스레이랑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 속이 아픈 거 지금 이 판때기 앞에 와서 쓰면 나을 수 있어요. 잘 진찰하고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진기도 아직 제대로 못 봤던, 사진 평생 한 장도 못 가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라고요? 지금 제가 속옷 입고 이 앞에 쓰면 제 몸속을 보고 고쳐주실 거라고요? 못 믿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의아해하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보그스 선생님은 환자를 엑스레이 앞으로 불러오는데 이러면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겠죠. 왜냐? 엑스레이가 몸을 볼 수 있는 걸 믿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굳게 믿으면 내 이웃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어도, 내 형제가 지금 99%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상태여도 내가 100% 믿으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전해서 그 형제를 위로하고 그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영생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용사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영혼의 의사가 되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받았사오니 저희가 힘차게 전진하며 함께 살아나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양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그 개설인 자매님처럼 큰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셨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